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은 일평생 동안에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던 시절에 소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후에도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험악한 인생의 광야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다윗의 세력이 점차 강성해져 이제 유다족 속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7년 6개월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 3절에 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양을 치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 지내야 했던 다윗. 그 모든 시간과 고난과 어려움들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한 나라의 왕으로 준비되어져 갔던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이었던 블레셋도 물리칩니다.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을 사무엘하 5장 10절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져 갑니다. 새로운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대내외적으로 강성해져 가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눈에 밟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에 의해 빼앗겼다가 아직 찾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던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2절인데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안타깝고 또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서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의 기틀을 더 공고히 하고자 했던 그런 주권자로서의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언약궤 운반이 준비되고 또 진행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과정이 사실 제법 간단하게 준비되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병행 구절인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이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 이 일을 하기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은 결코 이 언약궤 운반의 문제를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했고 백성들도 이 일에 동의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과정을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궤가 새 수레에 실리고 70년 동안이나 보관되어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나와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이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가 실린 이 새 수레를 몰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일이 진행될 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러 악기를 연주하며 그들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병행구절인 역대상 13장 8절을 보면 단순히 그냥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치 축제와 같이 이 일이 아주 성대하고 아주 흥겹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운반되는 가운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만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낙원의 타작 마당 앞에서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레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우사가 아마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흔들리는 궤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우사가 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는지 의문으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이유를 제시하죠.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든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어디서부터 이 비극이 시작된 것일까요? 소들이 뛰는 바람에 혹시나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되어 이 궤를 손으로 잡았을 뿐인 우사는 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서는 사사들의 시대를 뒤로하고 이스라엘이 왕권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어떻게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이나 치던 작은 소년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며 사울왕의 추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울왕 일가가 몰락하고 다윗왕이 점차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종종 등장하는 어떤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 때도 그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아말렉 군대에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을 모두 빼앗겼을 때에도 다윗은 이 군대를 추격할 때 제가 과연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된 후에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지 말지를 놓고도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맞을 때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자신이 행할 그 일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중요한 사안을 두고 다윗은 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이 표현은 흥미롭게도 사무엘하 5장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에 의해 쫓기던 시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다윗에게 있었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사그러져 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미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식이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건 역시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정당하고 합당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돌려보낼 때 수레를 사용했던 사실을 토대로 더 이상 율법 규례를 찾아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레위인 중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했던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로 운반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우사가 죽었고 결국 언약궤 운반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어떤 확신이 다윗의 영적인 시야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겠다는 아주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었고 그 일을 꼭 이루고 말겠다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운반하려는 이 시도가 실패가 되자 다윗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 운반은 중단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 운반에 대한 실패를 회상하며 말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저에게, 즉 하나님에게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즉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 가운데 우사가 죽고 언약궤 운반이 중단된 것은 단순히 규례대로 해서가 아니라, 규례대로 운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형식과 단순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사회 섬김부라는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외에 영적인 또 다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 여러 사역에 참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그 분들을 제가 뵐 때마다 또 함께 사역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귀한 열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어떤 사역,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낼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이후에도, 주권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주님께 묻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마땅히 해야 할 그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 그분께 왕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신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은 아마도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웃사의 죽음이 그 언약궤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잘못 다룸으로 인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3개월 만에 다시 언약궤 운반을 시도합니다. 이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언약궤가 운반될 때 다윗이 입었던 옷은 왕복이 아닌 배 에봇이었습니다. 에봇은 당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흔히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으므로 다윗이 입은 이 배 에봇은 제사장 의복이 아니라 아마도 왕복 대신에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표현하기 위한 다윗의 겸손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성에 이를 때까지 힘껏 춤을 춥니다. 원어를 보면 이 춤춘다라는 동작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길에서 그 언약궤를 따라 내내 춤을 춥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으로서의 어떤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고 한 사람의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온 이 본문의 이를 배경으로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을 때 그에게 임했던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안에 이런 기쁨이 있고 또 이런 감격이 있고 이런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리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배를 섬길 때에는 준비했던 말씀 생각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를 다른 모양으로 섬길 때에는 그 일로 인해 오히려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제가 개인적으로 사모하게 되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른 교역자분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저는 토요일 새벽 예배는 더 온전히 찬양과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려 눈을 감고도 찬양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선물과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 안에 있었던 이러한 생각들, 고민들을 묵상하며 자신의 왕의 신분에 전혀 개의치 않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개인적으로 더 도전이 되었고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 어떤 중요한 사역 이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주님께서 부르신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여러 일들 가운데 여러 귀한 사역들 가운데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 저희 모두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여러 일들 가운데 여러 귀한 사역들 가운데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교회의 주일 예배가, 목장 예배가, 가정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